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5페이지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원래 법화경이나 원래 화엄경을 대경이라고 그래요. 대경, 큰 대자, 경전, 경자 써가지고 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대경은 원래 공부하는 게 원래 마음을 내서 공부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제가 봉선사에 99년도에 그 봉선사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강의를 하셨던 스님이 누구냐면은 재작년에 2년 전에 입성하신 월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월운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운어 스님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분 밑에 이제 정강을 받으시고 이제 통도사 강주도 하시고 해인사 강주도 하시고 동국 역경원에 역경원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선사 주지도 한 20년간 주지도 하시고 또 말년에는 이제 봉선사 조실을 열반하실 때까지 하셨는데 그 큰 스님이 98에 입장하셨거든요. 근데 그 큰 스님 강의할 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가 68인가 69에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가니까 스님이 3분인가 있더라고. 제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나마 4분이 그나마 한문을 그나마 떠듬떠듬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 정도가 4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대단하신 스님이 강의를 하셔도 큰 경전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리고 그분이 제가 거기서 5년을 공부를 했는데 5년 공부할 때까지 총 8명이 공부를 했어요. 8명이 공부를 했는데 원래 큰 경전에 마음을 내고 그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노, 왜 이렇게 적노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단 한 명이라도 오면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영상에 남겨서 또 뭐 올려서 그것에 또 인연 있는 분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그것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이렇게 저는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대단하신 부처님도 첫 시작은 몇 명에서 시작했어요. 오비구 5명으로 부처님께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대단하신 부처님도 인연이 무르익기 전에는 첫 최초 설법이 5명, 그죠? 오비구로 시작했듯이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큰 경전을 얼마나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어려운 경전일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육바라밀과 관련된 그죠? 기송으로 공부를 계속 해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35페이지부터는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이제 정진, 그 다음에 선정이 되겠죠. 그죠? 이제 선정에 관련된 개송이 2개송입니다. 자, 우견이욕 한이는 상처 공안하야 심수 선정하야
즉 오신통하며. 또 살펴보니 니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탐욕이죠. 그죠? 우리가 욕망하는 것, 탐심으로서 바라는 모든 욕망을 여인이는 상처공한, 항상 처하다. 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공간에 처하다, 어느 공간에 머물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공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요한 곳이라는 거죠. 고요한 곳에 처하면서 머물면서 심수선정, 깊이 선정을 닦아서 즉 오신통하며 오신통을 얻기도 하며. 그래서 이제 선정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선정을 닦을 때는 항상 고요한 곳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많고 귀에 들리는 게 많고 하면 마음이 자꾸 보려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건 자꾸 새로운 것을 뭔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금 공간이 뭔가 보이는 것이 많고 들리는 것이 많으면 내 마음을 한 곳에, 그죠? 고요하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정을 닦을 때는 고요한 곳에 시작을 하고, 이제 선정이 어느 정도 깊어지고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그죠?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요한 곳을 찾아서 선정을 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요한 곳에서 선정을 닦으면 5가지 신통이 얻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견보살은 또 살펴보니 또 어떤 보살들은 안선합장하야. 안선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안이라고 하는 것도 편안한 거죠, 그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편안한 마음 상태가 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정을 닦는다, 참선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이 선자인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선이죠. 그래서 안선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합장하고서 이 10,000,000개로 찬제법왕하며, 10,000,000가지의 개송으로서 이 찬이라고 하는 것은 찬탄하다. 찬탄하다. 그러니까 이 찬이라고 하는 글자 옆에 말씀원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말씀원자가. 말씀원자가 붙어 있으니까 말로서 찬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법왕이라 그래요. 법왕이라고 해도 되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모든 법왕들을 찬탄하오며. 그러니까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찬탄,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찬탄인데, 이 선정 속에서 일어난 찬탄이 10,000,000가지의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적에 여러분들 배우자를 칭찬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칭찬해 보세요. 아마 10가지, 20가지 하면 아마 할 게 없을 거예요. 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10가지도 힘들 수도 있어. 그죠? 배우자는 10가지도 힘들 수 있고, 자식이라 하더라도 20가지도 힘들 수 있어요. 칭찬해보면. 근데 10,000,000가지로서 부처님을 찬탄한다. 10번도 힘들고 20번도 쉽지 않은데 1000가지, 10,000가지로서 과연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의식으로는 힘든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힘든 거예요. 생각으로는. 근데
우리가 정말 고요한 마음의 선정의 상태 속에서는 천가지 만가지 찬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힘든 거지. 그렇지만 고요한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환희심으로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개성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행이라고 해요. 자행. 스스로가 행하는 것. 자, 그래서 자행에 관련된 것인데, 부견보살은 지심지고하야. 또 살펴보니, 또 어떤 보살들은 지심지고, 지혜는 깊고, 뜻은 굳세어서, 능문제불하고는, 능이 모든 부처님께 묻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다는 뜻이냐, 그죠? 모든 부처님께 질문하고, 문실수지, 그것을 듣고, 그죠? 그것을 듣고, 들은 대로, 그것을 마음속에 수지하며. 자,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이 문실수지할 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기억하는 행위예요.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귀로 듣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부처님께 질문하고 질문한 내용을 듣고서 기억하는 행위. 그러니까 듣고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서 기억이 되어야지만이 뭡니까? 수지가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듣고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면 수지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무슨 좋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잘 새기겠습니다 라고 할 적에 마음속에 잘 새긴다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속에 잘 지니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잘 지니겠다라는 말은 기억된 상태라야지만이 가능한 거지. 잊어버리면 마음속에 잘 간직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은 듣고서 기억하는 행위. 그래서 듣고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들을 문자가 또 어떤 상황에서는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때도 있어요. 깨닫다. 자, 그때는 뭡니까? 듣고 이치를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죠? 듣고서 이치를 깨닫는다. 그럼 이제 깨닫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혹시 이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그런 말을 해요. 조문도 석사가이.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침에 도를 듣고, 석사가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때 조문할 때 문자, 들을 문자인데, 이건 뭐냐면,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닫는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듣고, 이때는 뭐냐면 깨닫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지. 내가 도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죽음에 한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듣긴 들었는데 내가 그 도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죽는다면 그거는 그거는 유감스러운 거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도를 듣고 오늘 아침에 그 들은 도를 깨달았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유감스럽지 않다라는 거지. 한이 남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하루 더 살고 하루 덜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을 하루라도 더 사는 것에 가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맞는 거지만, 내 삶의 가치 기준은, 그죠?
조금이라도 진리를 알고 내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답게 살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살아야 맞는 건지를 그래도 알고 가는 것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가치 기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한들 아무런 유감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내 삶이 달라지는 거고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우견불자는 정해가 부족하야. 우견 또 살펴보니 어떤 불자들은 정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이라는 뜻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그죠?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부족해서 이 무량유로 이중강법하고, 무량한 비유로서 위중, 대중들을 위해서 강법, 법을 강설하고. 자, 이때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하다 할 때 이 강자를 쓰거든요. 강법할 때 강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형식도 이제 강의의 형식이죠, 그죠? 이것도 이제 강설인데, 원래 이 강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요. 강습이라고 해서 듣고 그것을 내 몸에 익히는 것을 강의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들은 것을 내가 마음에 익히는 것, 내가 행동으로 익히는 것, 그것을 강의라 한다. 그래서 오늘 대중들을 위해서 강법, 법을 강설하고, 흠락설법하야. 흠락설법, 흔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흔자예요. 낙이라고 하는 것도 기쁘다. 그러니까 기쁘게 대중들을 위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설법을 해서 화제보살하며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며 마병중하고. 자, 마병중, 이제 마구리도 우리 법화경안에서도 보면 마왕이 있고 마민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마왕은 그 말 그대로 마구리 세계도 위계가 있고 위계가 있어서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군대가 있고 군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병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구니의 병사들, 그죠? 마구니의 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는 통칭 마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수많은 마구니들을 파하고 이격 법고 하나이다. 그래서 법의 북을 칩니다. 울리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스토리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백호광명으로 동방 1만 8천 토를 비추는 그 세계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여섯 번째, 육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다. 대승불교에 있어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육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견보살은 또 살펴보니 어떤 보살들은 적연연목하야. 적연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 고요한 상태로 연묵, 고요한 상태로 앉아서 자선을 할 적에 철룡이 공경하여도 그 하늘의 천신들과 그리고 수많은 용의 무리들이 공경을 하더라도 불이위히 하며 기뻐하지 않으며,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 어떤 수행자를 보니까 어떤 보살이 수행을 하는데 아주
한 상태로 아주 고요하게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천룡들이 그 수행자를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을 하는데도 그 수행자는 불이위히 그 수행자는 그것을 뭡니까? 아주 기쁘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수행자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또 이제 뭐냐면 이걸 이제 팔풍부동이라고 쓰는데 팔풍부동 팔풍에도 수행자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덟 팔자에 바람풍자 그리고 부동 안일불자에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수행자는 8가지 바람에도 부동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팔풍에는 순경계도 있고 역경계도 있어요. 순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흡족한 상태를 순경계라고 그러고 역경계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역경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칭찬하는 것은 순경계죠. 그건 순경계. 당신 인물이 어떻습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칭찬하는 것은 순경계. 근데 나를 비방하는 것은 역경계예요. 그러면은 팔풍이니까 순경계의 4가지, 역경계의 4가지. 이러면 팔풍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팔풍에는 뭐가 있냐면 칭찬,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즐거운 것, 그리고 이익,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 그리고 명예, 내 이름이 대한민국에 널리 명성이 나는 것, 이런 것은 순경계라고 해요. 순경계.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역경계는 뭐냐면 첫 번째가 비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괴로운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는 이익이니까 지금 반대는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명예스럽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것. 이것을 이제 팔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행자는 이 팔풍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좋으면 지금 니밖에 없다, 니가 최고다 라고 하다가 지 마음에 뭔가 살짝 거슬리면은 흠담을 하고 뒷담을 하고 그저 흉을 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칭찬한다고 내가 그것을 좋아서 히히난나하거나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나한테 욕을 할 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또 집으로 가고 화가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단에 내가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날 칭찬했는데 그 칭찬하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날 한 번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를까? 앞에서 칭찬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욕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수행자가 팔풍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날 칭찬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이 어떤 수행자를 보니까 천룡들이 그렇게 공경해도 기쁘게 생각하지 않더라. 기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팔풍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장난에 내가 놀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자가 가져야 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이제 마음 자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우견보살 또 살펴보니 또 어떤 보살들은 철임방광하야. 철임, 림이라고 하는 것은 숲속이죠, 그죠? 숲을 림자잖아요, 그죠? 숲속에 거처하면서 방광, 광명을 놓아서 제 지옥고, 지옥의 고통을 구제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해서 영이 불독해 하며 그들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행자들은 이렇게 자기 어떤 수행의 공덕을, 그죠? 그 수행의 공덕을 방광, 광명을 놓아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처님처럼 놓는 그 광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공덕을 정말 방광하듯이 광명을 놓듯이 지옥 중생들에게 해양하는 것. 지옥 중생들에게 내가 닦은 공덕을 해양을 함으로 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해주는 행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공부할 때 항상 해양을 할 적에 그 해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 해양의 대상이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광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견불자는 또 넘어가서 우견불자는 또 살펴보니 어떤 불자들은 미상 수면하고, 일찍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거죠, 그죠? 수면을 취하지 않고 경행 임중하여 건구 불도하며. 경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걸 경이라고 해요. 경. 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행이죠. 그 행이죠, 그죠? 그래서 경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솔길이나 큰 길이나 길이 나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따라가면서 걷는 것을 경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세속에서는 산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절에서는 스님들은 산책이라 말하지 않고 경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행. 그래서 경행을 임중, 숲풀 속에서 경행을 하면서 건구불도, 불도를 부지런히 구하며. 자, 우견구계하니는 또 살펴보니, 자, 구계, 계를 갖추니는, 이게 구계라고 하는 것은 구족계라고 하는 말을 줄인 말이에요. 구족계. 이제 회장님, 다음에 여기 편이 좀 더 진하고 좀 굵은 걸로 갖고 왔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가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구개, 이걸 구족계를 줄여서 구계라고 한 거예요. 구족계는 이제 누가 받냐면 비구니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구는 250개, 이제 출가한 비구 스님들은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84개.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곡이 더 많은 거죠. 비구는 250개, 요거는 비구니는 348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족계는 이제 비구 스님들이 받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식차만화가 있어요. 식차만화.
식차만화. 식차만화계는 뭐냐면 3인이계를 받은,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출가하러 가면 남행자라고 그러죠, 그죠? 여자가 출가하러 가면 여행자라고 그래요. 여행자. 그러니까 행자 생활을 하는데 여스님, 남스님이 아니고 이제 출가하러 가면 첫 단계가 행자 생활을 하는 거지. 남자는 남행자, 여행자는 여행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계를 받죠. 수계를 받으면 이제 남행자에서 수계를 받으면 3위라고 해요. 3위. 그리고 여행자가 수계를 받으면 3인이라고 해요. 3인이. 이 니라고 하는 게 이게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라는 게. 이 니라고 하는 게 여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잖아요. 3인데 남자는 3인. 3인데 니라고 붙였잖아요. 그죠? 니. 이건 니라는 말이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행자는 수계를 하면 3위가 되고 여행자는 수계를 하면 3인이가 돼요. 그리고 3인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3인은 이제 어떤 이제 교육 과정을 끝나면 이제 비구가 되는데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가 되는데 3인이는 바로 구족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못 돼요. 바로 비구니가 못 되고 식차만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인이가 되고 3인이 되고 2년이 되면 2년이 지나면 식차만화라고 하는 계를 받아서 그 과정을 다시 2년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차만화라고 하는 계가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 부친 제자 중에 이제 비구니 가운데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한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비구니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보니까 갑자기 계속 배가 부러지는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애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혼을 하고 출가를 하면 반드시 식차만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 비구니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사회적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식차만화는 아직 완전 정식 이제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 그런 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혼하고 왔는데 미신대인지를 모르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미리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3인이 2년 과정을 거치면 식차만화를 받고 그것도 2년이 지나야지만이 비구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족계. 그래서 이제 구족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계율이라는 뜻으로 구족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계, 이제 구계를 또 다른 말로는 청정대계라고 해요. 청정대계. 청정대계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족계야말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율이라는 뜻으로서 청정하다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대계. 그래서 이 청정대계를 이제 받아서, 그죠? 받은 이는 위의 무결하야. 위의가 무결해서. 위의가 무결하다고 하는 것은 한점 말과 행동에 한 점 흠이 없어서, 그죠? 흠이 없어서 정려 보조하여 이부 불도하며. 그래서 정려 보조. 그 구족계를 잘 간직하기를 청정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기를 마치 보조와 같이 해서 이부 불도하며. 그래서 불도를
구하기도 하며. 그래서 불도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불도를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서 우견불자는 또 살펴보니 어떤 불자들은 이제 불자나 보살이나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계속 보살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불자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불자도 결과적으로 보살도를 닦고 있는 사람을 불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견불자 또 살펴보니 어떤 불자들은 주인욕력 하야 인욕이라고 하는 힘에 머물러서 인욕의 힘으로 머물러서 정상만이니 악매 추타라도 사실은 주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 있으니까 그죠? 직역하니까 이제 인욕이라고 하는 힘에 머문다 하지만 사실은 인욕이라고 하는 힘인 거죠, 그죠? 인욕이라고 하는 힘으로서 정상만이니 악매 추타라도 정상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깨달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걸 정상만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상만인은 또 어떤 뜻이냐면 아주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정상만인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원래 있는 뜻 그대로 말하자면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깨달은 사람인 양 행동하는 사람, 그걸 정상만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상만인들이 악매추타, 악매는 뭡니까? 나쁜 말로서 흠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 그것을 악매라 그래요. 추타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것,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때리거나 하는 것을 추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악매하고 추타하더라도 계실능이나야 이구불도하며 계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능인 다 인욕으로서 그저 인욕하면서 이구불도 불도를 구하기도 하며. 자,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은 복의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는 이제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인욕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게 인욕이에요. 덜 이야기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통도서였던 스님을 찾아가서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큰 소임을 살아보니까 능력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욕이 큰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인욕하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큰 일을 해내는 거지 인욕하는 힘이 없으면 큰 일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그죠? 바람이 저 높은 큰 나무가 바람이 더 세게 받죠? 그죠? 밑에 땅바닥에 붙어있는 풀 같은 거는 바람 불어도 바람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큰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더 많이 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라. 뭔가 큰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면 욕하는 사람도 더 많고 흉보는 사람도 더 많고 그죠? 올려놓고 흔드는 사람도 더 많고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겨내야지만이
큰일을 하는 거지. 욕한다고 같이 싸우고 뒷담화한다고 같이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은 그 인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욕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큰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큰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를 욕하는 사람은 더 많고 나를 헌담하는 사람은 더 많더라. 그래서 그걸 다 이겨내는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지,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욕하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불자로서 살 수 있는 거고, 또 불자로서 수행을 한다는 게 그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수행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 쉬운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힘든 길, 어려운 길, 그죠? 길이라고 있지만 그 길을 다 가는 사람도 없고,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큰 인욕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큰 일은 인욕하는 힘으로서 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견보살은 또 살펴보니, 어떤 보살들은 이제희소와, 어떤 사람들은 모든 희소를 벗어났으며, 니라고 하는 것은 버리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희소를 벗어나며 급치곤속하며, 아울러 어리석음의 건속들에게서도 벗어나고, 이 이자가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이소, 급치곤속 할 때도 급자에도 그 이자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웃고 장난치는 일, 그런 일에서도 벗어나고, 또 모든 어리석음의 건속들을 버리고 벗어나고, 그래서 친근치자하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친히 가까이 해서 일심으로 재난하고,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죠? 편안하고, 또 마음이 한 곳에 딱 이렇게 집중된 상태, 그게 일심이에요. 그래서 일심으로서만이 재난, 혼란스러움을 제거하고, 그죠? 활산란함을 제거하고, 섬념살림을 억천만세하여 이구불도하며, 섬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섭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다, 갈무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바른 생각인 거죠. 바른 생각을 잘 거두고, 습속에서 섬념살림이니까 살림 속에서 그 마음을 잘 거두고, 그죠? 그리고 거두기를 억천만 년이 지나도록 이구불도, 그것을 통해서 불도를 구하기도 하더라. 자, 넘어갔어요. 자, 혹견보살은, 혹도 살펴보니 어떤 보살들은 효선 음식과, 효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반찬을 효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희유한 아주 맛있는 반찬과, 그리고 음식과, 마시고 먹는 음식과, 백종 탕약으로 100가지의 탕약을 가지고서 시불급성하며, 그것을 가지고서 부처님과 성가에 보시하며, 명의 상복이 같이 천만과, 명의, 이것은 이제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옷을 명이라는 거죠. 그죠? 요즘으로 치면 브랜드가 있는 옷인 거죠. 그죠? 브랜드가 있는 옷, 이름 있는 옷. 그게 명이에요. 그러니까 명자 없는 옷은 그냥 싼 옷이고, 그죠? 명이니까, 이름 있는 옷이니까 아주 좋은 옷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름 있고, 또 상복, 최고로 좋은 의복이 가치 천만, 그 값어치가 천만냥이나 나가는 옷과 혹 무가위, 또 더 나아가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옷으로 시불급성하며 부처님과 성가에 보시하며. 근데 지금 세상에서나 그저 우리가 옷이 넘쳐나는 거지만 부처님 당시 2500년 전, 3000년 전 그때는 옷이 진짜, 옷감이 진짜 귀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는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물건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물건은 귀하고, 사람의 가치는, 목숨은 하찮은 세상이었고, 지금은 반대가 된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옛날로 친다면 정말 천 한 조각, 옷 한 조각도 그것도 상당한 그죠? 보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율장 같은 데서 보면 부처님이 입고 있는 가사를 분소이라고 그래요. 분소이. 분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체 덮었던 옷, 낡아서 버려진 옷 이런 것을 꿰매어 가지고 만드는 것을 분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한 조각도 보시하는 공덕이 옛날에는 엄청 컸던 거예요. 엄청 컸던 거. 여기서는 좀 더 비약적으로 그죠? 명의 상복이 가치가 천만장이나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무가지 보의 옷을 보시를 하기를 부처님과 성가에 보시한다 했지만 사실은 정성에서 우러난 보시라고 한다면 그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거 하나 남한테 보시하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남한테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보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탐욕, 근원적인 탐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래서 그 탐심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보시를 통해서 환희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환희심으로. 그러니까 탐욕의 마음을 보시를 통해서 환희심으로 바꾸는 게 그게 보시바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을 번뇌가 소멸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번뇌라고 하는 그 번뇌의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없어지고 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하는 그 탐진치, 산독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라고 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없애고 뭐가 하나 생겨나는 식으로 기쁨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